우리 전도서가 이제 내일까지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우리가 이미 봤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요. 전도서 10장 12절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려줘.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본 말씀이지만요, 전도서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리가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무엇일까 라고 따진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이게 열매입니다. 말이 은혜로운 것.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입의 말들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처음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을 우리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주어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말, 축복하는 말, 은혜로운 말, 이거는 뭐 아무리 쏟아져 나와도 뭐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 분노의 말, 믿음이 아닌 말, 이런 말들은 쏟아지면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의 말은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또 손주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네 말이 참 귀하구나. 아이들이요 그냥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날 축복하셨구나. 말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말, 악한 말, 독한 말, 죽이는 말, 이런 말들은 삼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말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만들어지지 않고 나오는 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계속 곱씹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당장 반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 말을 한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내게 좋은 말을 했다면 내가 참 그 말을 듣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 좋은 말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하기 위해 상대방은 생각해야 되고 곱씹어야 되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자, 그의 믿음을 내가 본받고 싶다. 이게 내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가 한 말이 합당한 이유가 뭐 특별히 없을지라도 내가 뭔가 무심코 어떤 말을 딱 했어요. 그럼 주워 담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도 그냥 자기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이게 정답입니다. 그 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은혜로운 말 어떤 말인가?
사실 구원받은 백성은 스스로 압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나보다 낫다 생각.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 나보다 네가 낫다.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운 표현이고 은혜로운 말입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말은 중요하죠. 말 한마디로 시대에 빠진 사람이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절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을 얻을 수도 있고, 누가 뭐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또 아이들이 또 어떤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조만간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힘을 얻어요. 소망을 얻어요.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그러면 될까요? 믿기만 하면 될까요? 그럼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면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극단적인 말을 삼가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고 은혜롭지 않은 말은 삼가고. 사실 우리가 말하고 사는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무심코 말하는 게 그냥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게 참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말은 칼과 같습니다.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말이 아주 곱습니다. 말이 부드럽고 말이 은혜롭고 말이 사랑스럽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서로 많이 주고받으면 말이 이렇게 은혜롭습니다. 말도 무게가 있습니다. 묵직한 말도 있고 가벼운 말도 있고 상스러운 말도 있고 확신에 찬 말도 있고 불신앙적인 말도 있고 즐거운 말도 있고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를 삼킨다고 했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자신을 향해서도 오늘 네가 정말 은혜롭게 살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리는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우리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